하나님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영국 사람이 다락방을 청소하다가 먼지가 가득 묻은 그림 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먼지도 많이 묻었는데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먼지를 잘 닦고 액자에 넣으면은 허전한 벽을 그래도 꾸며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화방에 그림 가게에 이 그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화방 주인이 이 그림을 딱 쳐다보더니 갑자기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8세기 영국의 화가 토마스 게인즈 러버라는 사람이 직접 그린 블루보이라는 오리지널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품이 그 당시 지금의 금액으로 하면은 한 100억 원짜리 그림인 거예요. 그림 하나가. 미국에 나중에 그 그림이 팔려가고 아주 비싼 그림으로 정평이 난 그 그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보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100억 원짜리 그림을 먼지나는 다락방에 던져놓은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값진 선물을 추억의 다락방에 먼지나는 곳에 던져놓은 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1장에서 3절의 말씀은 이 베드로의 인사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먼지나는 다락방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보물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은 바로 믿음이라는 선물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수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신자를 소개하는 이 수식어 가운데 하나님의 보물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기서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받는 것이죠. 믿는 거 그거 참 간단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쉬워 보입니다. 그냥 믿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믿으면 되던가요? 절대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고 어떻게 그리스도란 분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믿어지지 않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학습 세례 교육을 할 때 꼭 질문하는 게 있어요. 한 명 한 명 다 물어봅니다. 일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어떤 분은 말씀을 공부하는데 잘 못 알아듣는 것 같고 이분 안 믿을 것 같아 생각되는 분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말씀 학습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제가 확인차 던졌을 때 놀라운 고백을 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네, 목사님, 저가 예수님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믿어져요. 너무나 확신 가운데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석도 세례학습에 잘 나오고 그리고 공부할 때도 눈이 아주 또렷하게 쳐다보면서 잘 공부하고 질문도 하고 막 그런 분인데 이분은 반드시 믿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질문을 하면 목사님 솔직히 잘 안 믿어집니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따라해보세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따라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적으로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이란 선물을 주셔야 그 믿음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 때
중등부 아이를 놓고 이렇게 어느 날 한 아이가 제게 찾아와서 여자아이인데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사님, 저 예수님이 도저히 안 믿어져요. 집사님 딸인데. 아, 그래? 제가 순간 당황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 예배 잘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신앙생활 잘하다 보면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실 거야. 그리고 1, 2년 잊어버렸습니다. 그 아이가 예배에 잘 나와서 말씀도 듣고 수련회도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 다시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이제 예수님 믿어지니? 그러자 그 아이가 전도사님, 예수님을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 믿으니까 좋은데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조용한 아이라서 그런 믿음이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믿음이라는 이 선물을 주신 걸 보고 제가 너무나 감동이 되고 기뻤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다는 거,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적이고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냐.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1절에 믿음에 대해서 이런 수식어를 붙입니다.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믿음. 동일하게 원어로 보면 보배로운 믿음인데 그 의미 안에 보면 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이 보배로운 믿음. 이 보배로운이란 표현을 베드로가 참 쓰기 좋아해요. 베드로 전서를 여러 번 읽어보시면 2번 더 나오는데 베드로가 언제 이 보배를 쓰냐면은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대속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은 것, 금과 은, 보석,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보배를 갖다 줘 보십시오. 어떤 귀한 보석을 줘 보십시오. 그 보석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 죄와 사탄에서 자유할 수 있는지 없습니다. 그러나 보배로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 보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의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복음 가운데 우리에게 증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을 힘입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지고 모든 죄가 씻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야말로 보배로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보배로웠을까요? 베드로는 3년간 예수님을 따랐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얼마나 큰 죄책감에 들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주님을 부인한 이 죄까지도 그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셨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믿어지면서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었다는 이 놀라운 믿음이야말로 베드로에게는 보배로운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고 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베드로에게만 보배롭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주님이 대신 죽었다는 것을 알 때에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감격과 감동과 은혜가 되었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목회에 전념하시다가 가정을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정말 전 말하기 싫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제게 주신 경험이라 생각하고 말씀드리면, 그로 인해서 어머님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바람 나셔서 이혼했어요. 어린 7살, 지금 막내 그 나이가 제 나이였는데 그때 제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할머니와 큰어머니가 도망간 어머니를 향한 저주를 저한테 다 쏟아 부었으니까요. 온갖 욕설을 다 했어요. 7살인데 생생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우울하고, 너무 힘드셨던 아버지는 목회는 하셨지만 할머니 손에 저희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공부한다고 그 아픔을 공부로 잊어보려 하셨습니다. 결과 너무나 가난 가운데서 아무런 사랑도 받지 못한 채 저와 3살 아래 동생은 자라갔습니다. 너무 가난해서요, 라면을 끓이는데 라면 하나 넣고 수제비를 밀가루를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 그걸로 내식 할아버지 할머니 저 동생 4명이 먹는 거예요. 한 끼 먹고 그걸 또 남겨놨다가 저녁에 데펴주지도 않고 묵처럼 엉키거든요. 그 놔두면 그걸 잘라가지고 그 저녁으로 먹었어요. 2끼 먹고 살 때가 많았어요. 너무나 가난했고 아무런 사랑도 받지 못했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살고도 싶지 않았던 저 어린 시절에 그렇게 중학교 1학년까지 흘러가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개척교회에서 이제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전교인 산기도를 갔어요. 전교인 산기도를 갔는데 그 전교인 산기도에 갈 때 저를 맡은 여자 전도사님이 김밥 천국 이런 게 없던 시절에 김밥을 싸주겠다는 그 유혹에 너무 먹고 싶어서 산기도를 갔습니다. 안산에 있는 반월조수지 옆에 있는 에덴기도원이라는 곳인데 그 산에 올라가더니 한 명씩 다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한 2, 3m씩. 산 깜깜한 산에. 그리고 기도하라는데 1분 기도하니까 기도할 게 없더라고요. 주기도문 했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어요. 옆 사람 방언하길래 장난삼아 방언 따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앞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환상이요? 제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보여주셨어요. 나쁜 행동 하나하나를 다 보여주셨어요. 펑펑 울었습니다.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날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바닥이 젖을 정도로 쏟아지고 주먹으로 땅을 탁 누르고 기도하는데 땅이 파일 정도로 기도를 하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누가 가자고 등을 탁탁 쳐요. 난 한 10분 지난 줄 알았는데 2시간이 지났더라고요. 다 갔다. 빨리 내려가자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선생님. 그 뒤로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왜 죽었는지 알겠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믿어졌어요. 그 뒤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진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부모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졌어요. 그 뒤로 예배 드리고 찬양 부르고 할 때마다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찬양 부를 때마다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시고,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내게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던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참 이 찬양을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얼마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큰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속에 다 믿어질 때에 그 믿음은 내게 가장 소중한 보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이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저 먼지 나는 창고에 던져놓고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하니까 이제 다 썼어, 필요 없어 하면서 창고 뒤로, 먼지 나는 창고로 던져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 가장 가까이 이 믿음을 간직하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격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그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베드로가 이렇게 인사했는데 바울도 이렇게 인사했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초대 교회가, 공동체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유래가 어디로부터 오냐면은 구약의 제사장 축복으로부터 옵니다.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제사장들아 축복해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약 시대에도 은혜와 평강이었어요. 하나님은 왜 구약 시대 제사장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그 백성에게 축복하라 하셨을까요? 왜 사도들에게, 신약 시대 사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면서 인사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너무 주고 싶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주고 싶으니까 계속 축복해서 내 백성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내 자녀들이 은혜와 평강 받도록 쭉 축복해라. 은혜와 평강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주고 싶어 하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은 왜 그렇게 주고 싶어 하셨을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은혜와 평강, 이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은혜 떨어진 성도, 평강 없는 성도, 얼마나 불행한 성도입니까? 이찬수 목사님 어머님이 이찬수 목사님한테 이렇게 조언을 한 이야기가 제가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성도가 은혜 받지 못하면 염소가 돼서 들이받고, 성도가 은혜 받으면 순한 양이 된다, 선한 양이 된다. 성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은혜 떨어지면요, 제 안에 얼마나 끔찍하고 더러운 욕심과 미움과 교만과 죄악들이 막 쏟아져 나가고 꿈틀거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런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 떨어진 목회자, 은혜 떨어진 장로님, 은혜 떨어진 권사님, 은혜 떨어진 집사님, 은혜 떨어진 성도. 듣기만 해도 얼마나 마음 아프고 안타까워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은혜 충만한 목회자, 은혜 충만한 장로님, 은혜 충만한 권사님, 은혜 충만한 집사님, 은혜 충만한 성도. 듣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그런 사람들, 나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잘 구약에 표현한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슬입니다. 구약에서. 호세아서, 우리 목사님께서 금요일마다 호세아서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호세아서 1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 나는 하나님이죠.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겠고 레바논 백향목까지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 내용은 문맥상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이슬과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백향목같이, 그리고 백합화같이 아름답게 뿌리 내리고 꽃피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이 구약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어떻습니까? 건기가 되면 비가 잘 안 와요. 비가 안 옵니다. 근데 어떻게, 신기한 거는 거기서 곡식도 자라서 추수하고, 거기서 뭐 올리브 나무도 자라서 올리브 열매도 따먹고, 포도도 따먹고, 그리고 들에 풀도 자라나서 양과 소가 먹고. 비가 안 오는데 이게 어떻게 기적인가요? 그 이유는 이슬 때문입니다. 밤낮 기온차가 굉장히 나서 낮에는 따가울 정도로 뜨겁고 밤에는 침낭을 덮고 자야 될 정도로 춥더라고요. 이 기온차 때문에 새벽이 되면은 이슬이 온 대지를 촉촉하게 적십니다. 그 이슬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초목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 이슬이 촉촉하게 덮여 있는, 온 대지에 덮여 있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성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하게 적셔 있을 때에 생동감 있고 열매를 맺고 정말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누님들의 심령 가운데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히 적셔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은혜가 넘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은혜가 넘칠 때에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은혜가 넘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은혜가 넘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힘들다 하고 우울하고 정말로 지칠 정도로 힘들다 할지라도 은혜가 넘치면은 그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 중에 대다수는 노예였습니다. 언제 모여서 하나님 예배해요? 그들이 주인이 시키면은 일해야 되는데 새벽에 일찍 함께 모이거나 일이 다 끝난 저녁 늦은 시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정말 노예 생활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그들에게 넘치도록 공급하신 하나님의 촉촉한 은혜가 있었기에 그들은 그 고단한 노예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망으로 그들의 주인마저도 변화시켜 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런 일꾼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일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없어서 문제라고요. 참 맞는 이야기 같아요. 예수님도 얼마나 일이 많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에 은혜가 메마르게 되면은 우리 영혼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돼지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절에 3년간 비가 내리지 않을 뿐 아니라 본문을 잘 보면 이슬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건 재앙이었습니다. 끔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면 그것이야말로 재앙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젖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것 한 가지 더가 있어요. 두 번째 축복 중에서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이 평강,
많이 소유했다고 평강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은 평강하지 않아요. 제가 어떤 교수님이 영상 강의한 것을, 외국 교수님인데 본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물을 딱 컵에다 따르더니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학생 여러분, 여기 물이 얼마나 들어 있을까요? 그러자 어떤 학생이 200g요. 어떤 학생 350g요. 아니에요. 480g요. 이러면서 한잔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이 하는 말이 여기에 얼마가 들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 컵을 1분간 들고 있다면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1시간 들고 있다면 팔이 아플 겁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들고 있다면은 팔에 마비가 오고 감각이 사라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울 겁니다. 우리의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염려도 1시간 고민하는 것과 하루 종일 고민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를 마비시키고 너무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참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인데,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내려놓으십시오 한다고 내려집니까? 절대 안 내려집니다. 우리 경험상 이미 다 경험했잖아요. 그냥 내려놔야지 내려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 내려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언제 내려집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 품에, 그 하나님께 나의 짐을, 내 모든 염려를, 나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임하는 것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평강,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리 봐도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정말 안 되는 것밖에 없고 평안할 수가 없고 저런 큰 일을 당했는데 전혀 평안을 누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것이 성도들이 누리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당연히 은혜와 평강이 자동으로 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손을 내밀어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에 또 써 있네요. 우리 2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더욱 많아집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다.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앞에서 말한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 이것조차도 예수님을 알므로, 부르신 이를 알므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요,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는 거는요, 여러분, 단지 백과사전처럼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누구다, 빛이다, 하나님의 속성 몇 가지, 이런 식으로 외우고 안다고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백과사전적인 지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는 거예요. 이 본문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민수기 6장 25절과 26절에 아까 읽었는데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온다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은혜와 평강이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처녀가 있었다고 합시다. 총각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총각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서 지인들의 인맥을 다 통해서 그 총각이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옷, 좋아하는 색깔, 출근하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 생년월일, 가족관계 다 조사해서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 처녀가. 총각을 아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그런데 반면에 드디어 이 총각과 사귀게 됐다고 해봐요. 이 총각과 데이트를 처음 했습니다. 얼마나 설레이고 좋은지. 그리고 이 총각이 이 처녀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날마다 만나고 전화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밤이 가는지 못하고 대화하고 집에까지 바래다주고, 이렇게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서 만남을 통해서 서로를 아는 관계가 되었어요. 이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입니다. 그 남자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이 남자가 사귀어서 정말 아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그 처녀 얼굴이 달라져요. 달라져요. 연애하면. 전화하고 오면 얼굴에 막 생기가 막 넘치고요. 얼굴에 미소가 넘치고 얼굴이 이뻐지고 꽃이 피고 복장이 달라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이와 같아요. 개념적으로 하나님 이런 분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안 것을 통해서 오는 은혜와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임을 알면서 오는 전적인 신뢰야, 그로 인한 평강이 우리 마음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외워요, 머리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개념 정리 끝. 이거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한 죄를 지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다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그 복음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에 강력하게 쏟아 부어질 때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다니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다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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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지금 누구를 미워했는데, 나도 그 모든 성도들, 그 모든 사람들, 그 원수 같은 사람들,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 미워한 것을 용서하시고 나도 그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거 하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개념 정리하고요.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내 인격이 깨어지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아는, 이거는 천지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경험하시고 그분과 깊이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마음에 은혜가 넘치게 되고요, 그러할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고아원의 한 소년이 미국으로 가는 초대장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고아원을 후원해 주던 부부가 그 초대장과 함께 뱃삭스 줘서 초청했습니다. 이 아이가 혼자서 계란 삶은 거 몇 개 들고 쌀 한 봉지 들고 배에 탔어요. 그래서 가기까지 뱃삭밖에 없으니까 쌀을 막 씹어 먹으면서 2주를 막 버틴 거예요. 근데 너무 배가 고파서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식당을 기웃거리다가 종업원과 만났어요. 너 여기서 뭐하니? 배가 너무 고파서요. 백삭슨 있니? 예, 백삭슨 여기 있어요. 얘야, 그 백삭새에 식사비도 포함되어 있어. 지금 뭐 한 거예요? 그 2주간의 긴 시간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누리지 못하고 배고파하면서 항해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신앙의 항해를 떠날 수 있는 백삭을 우리에게 지어주셨어요. 티켓을 주셨어요. 그 티켓에는 단지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과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란 선물도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항해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할